성도님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최종적으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다들 행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행복 추구가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자꾸 소유에만 집착을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만 뭘 가져야만 행복한 줄 아니까 이게 점점 행복의 개념 자체가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가져봐야 아무리 가져도 행복합니까? 아무리 가져봐야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무슨 먼 산에 있는 파랑새처럼만 자꾸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행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이 책에서 행복은 개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행복, 공공의 행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는 공적인 행복이 없다면 개인의 행복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관점이 그냥 개인의 행복보다는 좀 더 확장된 관점이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이제는요, 뭐 전체주의 사회처럼 뭐 전체가 다 공공의 행복을 누리고 이런 것보단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와서 행복 추구 자체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 행복이 반드시 개인의 행복으로 직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요즘 젊은이들 보면, 물론 저는 아직 저도 꼰대인가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뭐 가정을 이루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살아도 그게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개념 자체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그렇다면 성도님들, 시대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행복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것이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6장 말씀에서 솔로몬은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참 이 행복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불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불행하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불행을 제거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솔로몬의 방식입니다. 그런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불행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불행을 어떻게 제거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해 아래에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면 행복해진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요함을 존중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진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뭔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잠언에서 제가 진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로 들었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이죠. 이 부자는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엄청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두기 전 여름에 이미 많이 거둘 것을 예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곡간이 작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존의 곡간을 헐고 새로 곡간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게 지은 곡간에 자기가 거둔 곡식이 가득 찬 겁니다. 그렇게 새 곡간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수고했구나. 내가 이제 여러 해 동안 먹을 것 걱정 없으니까 이제 좀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마음껏 좀 누리며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같죠. 왜? 여름에 가을에 어떻게 될 것을 보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재물도 부유함도 존귀함도 다 가지고선 심지어 굉장히 뛰어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서도 이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즉 이들은 왜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었냐? 자기가 얻은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불행한 사람은 건강이나 혹은 물질이나 명예 등등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면 그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야, 내가 수고했다. 이제 좀 먹고 쉬자. 맛있고 놀자. 그날 데려가시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욥처럼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의 요인을 제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자, 이 말씀에 나온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자녀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다라는 말은 그 자녀를 키울 만큼 재정적인 면도 아주 훌륭하다라는 뜻이겠죠. 거기다 장수했다, 사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꽤나 많은 걸 갖췄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번에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고 부유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한데 어떻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것들,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요? 지금 가진 것도 많은데 꼭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소유에서 찾는 겁니다. 그 결여된 한두 가지 때문에 자기를 불쌍하다 여기고 불행하다 여기고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 가진 한두 가지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딱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없었으니까 여자 이 하와에게 딱 하나 빼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안 주신 거 있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다.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별로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 그 많은 것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남은 하나에만 자꾸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꾸 선악과 그 남은 거 하나에만 집착을 하니까 누가 사단이 딱 와서 그걸 딱 파고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그 없는 것 하나, 불만족, 불평, 원망을 제거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구하리요. 자, 성도님들, 여기 보면 이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그림자 만질 수 있습니까? 그림자 실체 있습니까? 그림자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을, 그 인생을 그림자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본 어리석은 부자같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림자같이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루를 살다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만 길게 사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년, 200년, 심지어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림자같이 여기시면 그 사람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진짜 그림자처럼 의미 없고 영원히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차후에는 천국에서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림자처럼 실체 없는 인생으로 그냥 최고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진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모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